오늘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그 주보가 잘못됐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11절이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1절. 다음 역대상, 여러분은 역대상 4장 9절을 찾으시고 사무엘상 그거는 그냥 화면 보고 하세요. 먼저 역대상 여러분들 4장 9절을 찾으세요. 역대상 4장 9절. 614페이지인데 제 성경은 사무엘상 18장 1절은 같이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다윗이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오케이. 역대상 갑시다. 4장 9절 제가 읽고 여러분 10절 읽으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하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오래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눈에 수정체 백내장이 낀다고 그래요. 나 몰랐어요. 이번에 제가 백내장을 걷어냈는데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너무 이뻐.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을 그동안 침침하게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너무 잘 보이니까 내 얼굴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뭐 이렇게 지저분해 얼굴이. 너무 막 주름같이 주름들이 보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3, 4월은 아주 제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참 감사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오른쪽에 친구가 아마 요나단 같고 왼쪽이 다윗 같아요. 제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지요. 다윗과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둘이 얼마나 친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분명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알 정도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사울이 안색이 변해요. 자꾸 자기 친구 다윗을 미워해요. 이건 미워하고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태도가 심상찮아요. 식사하다가 막 참을 집어던지고 막 완전히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사사건건 미워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그 아버지의 시기와 살기등등한 그 아기에 찬 모습을 보고 이러다가 우리 다윗 죽겠다 싶어서 이제 다윗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에 나가서 이제 격려를 하죠. 그럼 사는 말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걸 알고 저렇게 난리야.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줘서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손을 댈 수가 없을 거야. 그 들판에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눠요. 요나단은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헤어지면서도 다윗에게
여보게, 당신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당신의 대적들이 지금 많은데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때 우리 가정에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소.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때 엎드려서 3번 절을 합니다. 마지막 보는 자기 친구이자 황태자인 그 사울 왕가의 마지막 그 태자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일어나서 서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면서 이별의 서름을 나누죠. 기브아 언덕에서 두 젊은 친구는 아직 어리죠. 20대는 됐을까요? 두 청년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헤어집니다. 참 진정한 우정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저 우정이 나중에 어떻게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가를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장면은 바뀌어서 우리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죠. 그 므낫세 자손이 나중에 요단강 동서편 가장 큰 땅을 차지하죠. 특히 요단 동편은 아주 기름진 땅, 목초지였어요. 그 므낫세 자손 중에 마길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길이 길르앗을 낳고 길르앗의 딸이 유다 지파의 헤스론에게 시집가고 나중에 저 야일이라는 유다 지파 사람이 또 므낫세로 와가지고 거기서 므낫세 처녀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야베스예요.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지 않고 길르앗 지방의 야베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특별한 이상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요.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의 첩사건에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을 하게 생겼어요. 11지파가 베냐민을 쳐들어가서 베냐민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는데 그때 다행히 남자 600명이 피신을 해서 살았어요. 베냐민 지파의 여자라고는 다 사라졌어요. 여자가 없어요. 완전히 이제 족속이 끊어지게 대가 끊어지게 생겼을 때 또 그 전쟁에 참여 안 했다고 또 이번에는 야베스 족속을 쳐들어가서 야베스 족속의 처녀들을 400명을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400명을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망하면은 12지파가 하나가 사라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야베스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맥을 이어가요. 사사기 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어머니 저 외가는 바로 저 야베스예요. 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베냐민 지파의 피도 흐르고 야베스, 므낫세 지파의 어머니 외가의 피도 섞인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야베스 족속이 암몬에게 큰 침공을 당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외가를 생각하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야베스 족속을 구원해줘요. 그 구원해준 거에 야베스가 늘 감사해요. 사울이 그 우리 외가 그 저 조카가 우리를 도우러 와서 우리를 살려줬다 해서 그 은공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만 보면은 이 야베스라는 친구는 아버지가 유다 지파의 피를 갖고 있고 또 어머니는 므낫세 지파의 피를 갖고 있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혼혈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또 므낫세 지파 야베스 처녀가 400명이 베냐민 지파에 가서 또 베냐민 지파하고 또 섞이게 되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아주 희한한 혈육 관계로 이렇게 맺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야베스,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느닷없이 유다 지파의 족보 얘기를 하다가 야베스가 툭 튀어나와요.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책도 나왔고
근데 이 야베스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오늘 좀 보는 거죠. 자, 그러자 그 이후에 사울과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전사를 하잖아요. 죽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갖다가 자, 벳산 성벽이라는 데가 딱 걸어놔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그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벳산 성벽에 걸려 있는 걸, 그걸 본 안 야베스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를 구원해준 우리 외가 친척인 사울의 은공을 생각해서 전투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서 거기 벳산 성벽에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갖다가 수습해서 자기네 땅에 묻어줘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에 묻히지 않고 바로 자기 외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땅에 매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야베스 사람들의 그 의리를 자기들 옛날에 구원해줬던 그걸 생각해서 비록 시신이나마 외가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땅에다가 묻어준다 이 말이에요. 훗날 다윗 왕이 그걸 알았어요. 오래온 후에. 그래서 야베스 족속에 큰 상을 베풀고 그들을 치하하고 그러면 안 되지. 사울의 고향이 기브온, 베냐민 지파 기브온 기스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장을 해요. 땅을 파서 묘지를 파서 그 해골을 그래 취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선영 기브온 땅에 다시 갔다가 잘 안장을 시켜줍니다. 이런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의 이런 이야기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걸 연구해서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뜨겁고 기가 막힌 장면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야베스 족속은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상당히 끈끈한 인맥을 갖고 있다. 그로부터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 7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환도를 해서 이제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잃었던 법궤 찾아다가 다 안치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있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근데 갑자기 요나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나단 내 친구 지금 살아있으면 이 영광을 같이 누릴 텐데 그래서 그렇게 울잖아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요나단아 요나단 하면서 울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요나단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났어. 그 친구가 자기가 헤어질 때 수십 년 전에 헤어질 때 우리 가족 절대 궁일이 여겨주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씨가 있으면 찾아봐라. 그래서 신하들이 백방으로 요나단의 혹 씨가 있는가 하고 찾아서 알아보니까 있어요. 요나단의 한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가 한창일 때, 그 옛날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제 사울 아버지 죽고 요나단 죽고 그 피부치 하나 깐난아기가 무비보셋이 태어났는데 유모가 이거 어떡하나 이제 망했으니까 대적들이 와서 이 씨까지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아이를 살리려고 부둥켜 안고 어디로 가냐면 그만 지금 길르앗 야베스로 가는 거예요. 저게 100km 우리 계산으로 250입니다. 그 유모가 여자 홀몸 애를 껴안고 그만 외가 그렇죠? 요나단과 사울의 외가입니까? 그 외가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르앗 지방 가서 그 야베스 족속에 가니까 거기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마길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마길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언 조카입니까? 그 무비보셋을 거두어요. 근데 그 가다가 어떻게 다가 떨어뜨렸어 애를.
이 갓난아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잘못돼 가지고 애가 다리가 절어버렸어. 그래 무비보셋은 영원히 절름발이로 그렇게 사는 이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 절름발이 아이를 잘 키워서 장가까지 보낸 거예요. 다윗이 찾을 때는 이미 이 무비보셋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거를 듣고는 야 당장 불러와라. 그래서 마길이라는 집에 가 신하들이 무비보셋을 찾아오는 거죠. 그 마길이나 그 길라 사람들은 야베스 족속은 놀래죠. 이거 죽었구나. 우리 애 이 무비보셋 죽겠구나. 다윗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래서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웁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하고 똑같이 아들처럼 자식처럼 잘 키워요. 네.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렇게 다윗 왕궁에서 그 아버지의 그 옛날에 그 호소 언약 때문에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가죠. 그때 그 무비보셋의 신하가 모함을 해가지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같이 피난을 못 쫓아가게 만들었죠. 네. 그리고 다 그 무비보셋 신하의 그러니까 다 재산을 탈취하고 벌벌 뛰죠. 쫓아갈래니 다리는 절었지. 그래 다윗이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요. 아니 다 배신해도 너는 나를 배신할 수 없는데 피난 갈 때 안 따라오는 거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광야 멀리 피난을 가잖아요.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하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 광야에 가서 그 몇백 명 안 되는 군사들 데리고 지쳐 있을 때 야 저기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는 낙타떼가 오잖아요. 아이고 죽었구나. 압살롬의 군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어떤 노인이 흰 머리를 날리면서 그때 나이 80이에요. 누구죠? 바실레라는 사람하고 마길이라는 무비보셋을 키웠던 야베스 족속의 그 거의 족장쯤 되죠. 그 마길이라는 사람하고 이 블레셋 바실레라는 이 야베스 족속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털어갔다. 거기 사무엘 하에 나오거든요. 18장 19장에 뭐 침상, 대야, 밀, 뭐 치즈, 버터 모든 생필품을 다 갖고 와. 그 사막에 무슨 침대까지 갖고 옵니까? 우리 다윗 왕이 이런 고생을 한다. 그 은공을 알잖아. 옛날에 그 다 시신도 갖다 묻어주고 그거 다 알거든. 무비보셋을 자기들이 그 시골에서 키우던 무비보셋을 왕궁에 데려가서 다윗이 그렇게 잘 키워준다니까 그게 감사해서. 그래서 재산을 털어갖고 와가지고 그 다윗에게 먹여서 다윗 군사들이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압살롬 군대를 물리치고 이겼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환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사무엘하 18장 19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야베스 족속 이야기 있어. 그때 그 가장 어려울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그 야베스의 족속 마길과 바실레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돕더라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바실레한테 가자, 갑시다, 노인장. 내가 가서 당신 호강시켜드리겠다. 안 갔죠. 끝까지 안 갔잖아요. 배로 건너주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갑니다. 야베스 족속이 이 겸량과 이 의리, 자기를 너무 잘 알아. 정 그러시다면 우리 아들을 좀 맡깁니다 하고 아들을 맡겼는데 그 이름이 김함 아닙니까? 다윗이 나중에 김함 그 형제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또 키워요. 무비보셋, 김함 군 식구들을 다 또 키웁니다. 자식처럼. 그리고 나중에 그 김함을 베들레헴 성주로 임명하잖아요. 솔로몬이. 베들레헴의 성주가 돼서 여관업을 하잖아요. 잘 됐어요. 여관업이. 모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묵고 잘 수 있는 숙박업소는 베들레헴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주 독식을 하는 거죠. 그 축복을 받아요. 베들레헴 성주 김함. 그 여관 마국간에서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 야베스 이야기는 멀리 예수님까지 이렇게 끈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다윗이 환궁을 하고 다시 명예를 권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많은 요인 중에 결정적인 참 이 힘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마길과 바실레가 즉 야베스 족속이다.
오늘 유다족 속 족보입니다. 역대상이. 지금 이렇게 야베스 므낫세 지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야베스가 유다 지파에 들어가는 거야? 족보가 나오는데 이름 쭉 나오다가 느닷없이 9절 10절에 야베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앞뒤를 봐도 사람 이름만 나오거든요. 앞에 보세요.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데 야베스에 와서는 어떤 사연이 이렇게 나와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아까 그래서 제가 족보를 밝히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 아버지 쪽은 분명히 유다 지파예요. 근데 어머니 쪽은 므낫세 지파 야베스란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 슬픔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베논이라고 그래서 슬픔의 아들을 그랬어요. 야곱이 얼른 뜯어 고쳤잖아요. 베냐민으로. 왜 애 이름은 고통이 슬픔이 이루어지었을까? 수고로이 나왔다. 산고를 많이 라헬처럼 겪다가 아무리 산고를 많이 겪었다고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져요. 슬픔이라고. 그럼 뭘까? 주위 환경이 너무 괴로운 처지에 있었던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면 전쟁통인가? 아니면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던가? 하여간 이름 자체가 고난과 환난을 끼고 태어난 운명의 사람이라. 그냥 이름 자체가 고난의 인간이야. 슬픔의 인간이야.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우리 10절을 잘 보면은 그가 길르앗 변방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딱 이 한 구절의 기도문, 이 기도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이 나오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설교보다는 이렇게 배경을 오늘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 결론이 중요하니까. 야베스는 어쩌면 고통받는 사람의 대표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에. 우선 기도 첫머리에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역, 땅을 넓혀주소서. 야베스 속은 이 땅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는 족속이에요. 여러분 길르앗 하면 길르앗의 염소, 길르앗의 가축할 때는 기름진 땅이에요.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라고. 그 아버지 야엘 때는요, 저 유다지파 야엘이 므낫세 여가로 와가지고 처녀를 해서 거기 살잖아요. 그때 그 외할머니 되는 사람이 장모가 성읍 60개를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야, 아들 야베스 때는 쫓겨난 것 같다. 정통 므낫세 지파도 아니야. 유다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섞였어.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 야베스 요 족속은 좀 한쪽 편으로 밀려난 것 같다. 어디로 갔냐면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 자, 아까 거기를 보면은 위는 아람이고요. 길르앗 야베스는 그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죠. 저 아래 이제 사해가 보이고 왼쪽 예루살렘인데 위로는 북동쪽은 아람이 꽉 둘러 있고 남쪽은 암몬 족속이 딱 겨누고 있다고. 그 서쪽만 빼놓고 삼면이 대적의 국경지대였다고요. 여러분 국경지대가 어떤 데예요? 호시탐탐 늘 적이 노리고 침공하려고 하는 불안한 땅이란 말이에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변방의 오지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고 이 야베스 때는 쫓겨서 거기까지 가 있는데 이사 오는 사람도 이사 가는 사람도 없어. 우리나라 휴전선 근처에
사람들 안 살아요. 대성동 마을 사람들. 낮이면 군사 분계선 싹 넘어가다 군인들이 지켜준 농사 짓고 다시 해지면 들어오잖아. 누가 거기 갑니까? 그 좁은 땅 척박한 곳에서 마른 길러앗 큰 목초지 문화세지 반대. 늘 불안하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그 하나님, 저희들 좀 넓은 땅, 평화의 땅, 좋은 땅에 좀 살게 해주세요. 요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많잖아요. 아주 많이 맺혔어요. 40대, 50대 이후로는 다 그래도 뭘 하나 차지했는데 이 20대 청년들은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가만 나라를 보니까. 그리고 어디로 몰려있어요? 비트코인으로. 저 큰일이거든요. 좀 위험하거든. 그건 도박이지 뭐. 저 많이 기도합니다. 20대들을 위해서. 분노에 꽉 차 있어. 당신들 선배들은 다 할 거 다 했지 않냐. 이 빚이 온전히 우리에게 다 넘어온다. 이 땅에 대한 환이 있더라고요. 지역을 넓혀주소서. 우리 다 땅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무슨 뭐 큰 좋은 땅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내 환경은 이런가. 복을 주옵소서. 이 원문을 보니까 복이 바라크인데 복이 바라크 두 번 나와요. 내가 고통을 배로 다 겪고 있으니까 내 복도 좀 배로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복에 목말라 있고 땅에 목말라 있는 야베스의 탄식이에요. 저도 좀 복 좀 주십시오. 저도 좀 축복 좀 주십시오. 나는 왜 맨날 세방살입니까? 이런 오지에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정의의 사나이들, 의리의 사람들이.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기 환난이란 말, 라라는 히브리 말은 나쁜 고통, 재난, 늘 재난이야. 언제 암몬 족속, 아람 족속이 쳐들어올지 몰라. 근심, 아짜브란 말은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건 늘 눈물의 세월이에요. 야베스에게는 재난이 끊일 날이 없었다. 근심과 슬픔이 떠날 날이 없었다.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었다. 오늘 이 야베스의 호소는 우리 모든 이의 호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호소죠. 경제적인 것보다도 너무 욕을 들어먹고 힘들잖아요 지금요. 오늘 아침에도 또 구청에서 또 왔다 갔어요. 우리 전사님도 만났는데 저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도 못 나가고 지금 여기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참 힘들어요. 근데 역대상 오늘 4장 9절에 뭐래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래요. 뭐가 귀중하고 존귀하단 말입니까? 고통과 슬픔이가 무슨 귀중한 자입니까? 이 귀중하다는 말, 카바트란 말은 무겁다. 카바트 무겁다. 다른 말로 명예롭다, 영광스럽다. 세상에. 야베스는 모든 형제보다 영광스러운 존재랍니다.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소리예요. 뭘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야베스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평가 같아요. 즉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명예로운 자였다. 왜? 앞에서 본 대로 야베스 족속은 신의가 있다. 충성, 충의와 효가 있는 사람이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다. 사울이 자기들 어려워서 암몬한테 멸망당할 때 와서 구원해 준 그 감사, 그리고 자기 혈육이라는 피가 섞였잖아요. 그 감사.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렇게 잘 키워주시는 그 감사. 세상에 그 자기네 땅에 있던 그 시신을 갖다가 다시 그 고향 땅에다 갖다 또 묻어주는 그런 또 고마움. 작은 것 같지만 야베스 족속은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처녀 400명을 빼앗길 때 야베스 족속은 끝나는 줄 알았어. 아니 세상에 처녀 400명을 뺏어가 버리면 어떡해. 근데도 야베스 족속은
지금 살아. 길앗 그 므낫세 족속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마치 호녀라처럼 한쪽 구퉁이 있는 게 야베스 족속이에요. 므낫세 족속일 수도 없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고 묘한 사람들이, 변방의 족속들이에요. 흑색 회색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 이게 중요하죠. 야베스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주어진 운명과 처지를 한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기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모든 설교가들은 여기서 이제 다 집중적으로 결론을 내죠. 기도하는 사람. 사면초가 사방으로 외적에 둘러싸인 변방의 험지, 이 소외된 지역에서 야베스가 뚫고 나갈 탈출구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야베스는 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우리 받읍시다. 지금 이 처지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인도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이건 큰 지향입니다. 7년 대환란인가 막 걱정할 정도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좀 안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보라고 얼마나 부러워했어. 야, 저 고센 땅인가 봐. 벌써 그냥 마스크 벗고 난리가 났네.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절기가 무슨 절기인 줄 알아요? 1900년 전에 죽은 시몬이라는 랍비 그 축제예요. 성경에 랍비 나오죠. 바리새인. 2000년 전에 죽은 바리새인 그거 랍비 그거 추모한다고 10만 명이 모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안 믿고 못된 것들. 그 바리새인 그 선생님 그거 축제에 가서 에이구 기본 참 앞사에 우린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줄 때 참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저렇게 잘못해 금세 그냥 하나님도 치는 거 봐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의 이 핍박과 이 어려움, 이거 뚫고 나갈 방법이, 지금 우리 24억짜리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까? 우리 재정부장에게 내가 우리 신집사님에게 부담 안 주려고 지금 묻지도 못해. 내가 무서워서 그냥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어떻게든지 자손들에게 이걸 물려주고 가야지.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미로, 예수는 출구. The life is made, but Jesus is exit. 미루입니다, 인생은. 오늘 지금 야베스 족속 길이 없어. 타고난 운명, 발작. 예수만이 출구다. 기도하는 자가 존귀한 자다. 역시 야베스는 카바트, 무게가 있다. 환경과 모든 건 연약하지만 인격의 무게, 의리의 무게, 신앙의 육중함이 있다. 이런 인격과 신앙의 무게 있는 육중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무게가 있어야 된다. 오늘 귀중하다는 말, 카바트, 무겁다. 동시에 영광스럽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근데 허락하다는 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permit 아니에요. 보라는 히브리 말, 보라는 히브리 말, 들어가다, 들어오다, come in, enter. 하나님의 그의 요구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원문 그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멘. 들어오신다고요. 그냥 들어줬다 응답받았단 말은 너무 그거는 평범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먼 산 바라보고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귀 기울이시고
내가 울면 같이 울고, 아멘. 내가 고통스러우면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절절히 느끼고 있어요, 요새. 내 백엔닉 적실 때 백엔닉 같이 베개를 베시고 같이 우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한 현장에 들어와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뺑뺑이를 돌고 그 자리에서 노젓고 있을 때,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산에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본문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딴 거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기도해요. 힘내라, 힘내라. 조금 있어 내가 가마. 근데 예수님 나타났는데 이미 새벽녘에 나타나셔. 물 위로 걸어오시죠. 언제 오십니까? 새벽 4시입니다. 그래도 오셨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간구에 허락했다는 말이지만 내 기도를 들어줬다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기도할 때, 뭐를 요구할 때 내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와서 다 들으신다. 얼마나 이 원문이 좋아요. 아멘. 여러분, 차 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신다고요. 그럼 됐잖아요. 그럼 됐죠. 언젠간 이루어지죠. 환경, 운명,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까? 사면 초가입니까? 너무 좁습니까? 왜 이렇게 환난도 많고 웬 근심이 그러 많아서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야베스 가문은 이것을 뚫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로 뚫고 나갔어요. 신의로 극복했다. 풀처럼. 풀 보세요. 바람 불면 누웠다가 또 바짝 일어나고, 야생풀들 얼마나 발표도 다시 일어나요. 민들레 같아요. 질경이 같아요. 미나리 같아요. 미나리. 갑자기 무슨 여우주연상을 받았다고 난리고, 조연상. 아니 우리나라 여자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아. 또 미나리래. 뭐 그런갑다 했어. 미나리가 또 왜 나와? 그러니 이민자의 이야기라는 걸 내가 들어봐야지. 이민자의 얘기래. 내가 한국에서 딱 2개 영화를 봤어. 하나는 국제시장, 요번에 미나리인데, 국제시장은 그때 극장에 가서 봤고, 이거는 지금 갈 수가 없어. 집에 TV에 돈 내고 보는 거 있죠. 봤죠. 내 얘기야. 내 이민생활 17년의 이야기가 거기 다 있네. 우리 그 이민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있어요.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그 여자 그 배우도 그렇게 했다만, 아들들 데리고 시급 2.75달러, 2불 75센트, 2,800원. 1시간에 2,800원 받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10시간 일해도 3만 원도 안 된다. 자식들 키우면서 고생 많이 했더라고. 근데요, 그 이민생활 그 혼란 속에서 내공이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멋있는 인터뷰가 나오고, 어느 사람들도 그런 인터뷰 나도 처음 들어. 발음도 좀 이상하고 영어가 그렇지만, 좀 저렇게 멋있게 말을 할까? 저는 인물이 잘났어요.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 그래요. 저 이민생활에 좀. 그래서 미나리를 내가 또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 참 어렵습니다. 저는 90년대에 갔지만 그분은 70년대에 갔으니 그때는 초기예요. 얼마나 인종차별 심하고, 돈 벌기도 힘들고, 한국교회도 그때는 별로 없었죠. 저도 가가지고 유치원 조그만 홀, 요거에 한 반 되는 홀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유치원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추 심고 파 심고 하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 그 영화에도 보니까 미나리 씨를 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간소에 가서 그걸 뿌려서 그걸 키우는 얘기. 미나리는 생식력이 강하고 생존력이 강하고 어디서든지
억색이 잘 자란다는 그 미국 정신, 개척 정신, 이민 정신을 잘 표현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이민 생활이 어려운지요. 제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죠. 우리 목사님들 뭐 아이고 죽겠어요 어쩌고 그러면 목사님 미국 가서 한 달만 이민교회 하고 오세요. 그래요. 한 달만 하고 오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감사하고 대접받는 줄 아십시오. 못합니다. 그 차별이. 그 한번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런 농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민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 다 잘 들어. 뭐 발을 들어라, 춤을 춰라, 돌아라. 근데 앞발을 못 들어 이놈은 코끼리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이 앞발을 들 줄을 몰라. 우합니다 그냥. 그래서 사방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우리 코끼리 앞발을 들게 해준 사람은 내가 황금을 주겠다면 많은 상금을 걸었어요. 코미디언이고 별 사람들이 나와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들어. 개척교회, 이민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을 불러왔어. 내가 하겠다고. 코끼리한테 가서 딱 속삭이니까 코끼리가 발을 쫙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뭘 했길래 그렇게 발을 들어요? 가서 그랬대. 야, 너 이민교회 할래? 발 들래? 그러니까 아이고 발 들게. 내가 그때 그 미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유행했던가 모르겠네. 얼마나 어려웠으면 모르겠어요. 코끼리도 이민교회는 안 한다. 기왕 나왔으니까 미나리 봅시다. 재밌더라고. 우리 그냥 뭐 맨날 먹는 미나리 뭐 우리 주건산이 미나리 기가 막힙니다. 맛있어요. 풀초변에 풀초. 무거울 근, 한 근, 두 근 할 때 근이에요. 무게. 근데 그 근이 무게도 되지만 보잘것없는 하찮은 널린 풀. 하찮은 풀. 근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나리를 하문으로. 조선시대에 많은 학자들을 양성해서 국가의 관리로 등용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거기가 성균관이라는 데예요. 성균관 대학 가면 거기에 지금도 옛날 차례가 있어요. 그 성균관을 근궁, 미나리 궁전이라고 그랬대요. 성균관 빙 들려서 해자, 연못을 파가지고 그 연못에다가 미나리를 키웠대네요. 그래가지고 미나리를 아침 저녁으로 늘 채로 나물로 해서 그 먹였대 학생들이. 그래서 몇 년 동안 그거 먹고 그래서 이제 과거 급제도 하고 국가에 등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 성균관 출신들은 그 유교들 주로 유교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대요. 너 금궁 출신이야? 나 금궁 출신. 미나리 궁전 출신이다. 아이고 지긋지긋한 미나리. 미나리 먹고 공부했다. 그 맛보다는 물론 그 맛도 있지만은 그 근성. 우리 옛날에 시골에 집에서 흘러내가는 빨래하고 오물들 이렇게 흘러내가는 도랑이 있어요. 도랑이 흘러서 저 시내로 가거든요. 그 각 집에서 나오는 도랑이 마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연못같이. 그게 흘러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참 옛날 사람들 지혜가 있어. 미나리가 해독작용이 최고래. 그래가지고 시냇물 들어가기 바로 전에 미나리를 많이 심어서 아닌 게 아니라 도랑이나 그 마을 앞에 연못에 미나리가 가득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물들이 그 미나리를 거쳐가면서 해독이 돼가지고 정화가 돼서 시냇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집이든지 다 도랑이 미나리고 있고 저 미나리 많이 뜯어 먹었어요. 물이 더러워요. 형편없어요. 그런 오지 같은 그런 곳에 그 영화에 보니까 그냥 그 흙탕물 같은 데다가 미나리 씨를 뿌려서
원더풀 미나리. 미나리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약이 되고 최고로 좋은 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인들의 그 근성을 미나리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세조대왕 때는 아예 미나리 밭을 관리하는 관청을 뒀어요. 그 관청에서 어느 해 미나리를 질기게 잘못 키웠다고 전부 귀양 보냈어요. 그렇게 귀한 나물로 했고, 봄철에 첫 미나리는 왕에게 진상하는 최고의 미나리예요. 주권사님 그 연한 미나리 어디서 구해요? 저 그거 좀 구해와요. 저분이 그 한 건 참 연해. 그래서 우리 복식에 먹을 때 미나리를 넣는 이유는 해독작용이에요. 간에도 좋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확실히 그 조선인들의 그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해독, 근성, 어디서든지 흙탕물이 넣으면 잘 자란다. 야베스 족속을 보면서 미나리 족속 다시 한번 봅시다. 질경이 알아요? 질경이도 모르나? 맨 천재 길바닥에 그거 이렇게 줄기 뜯어가지고 우리 서로 끊어먹게 한 거 기억나요? 누구께 찔긴가? 나 이런 촌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니 참 나만 촌애잖아. 저렇게 짓밟힌 길에 자라는데도 질경이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질경이 신앙 뭐예요? 민들레.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시멘트 그 틈에서도 자라. 민들레는 요새 뿌옇게 날아다니는 건 전부 민들레 아닙니까? 하얀 가루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난 그냥 단순한 미나리 얘기지만 한 영화 이야기였지만 야베스 족속 바로 우리 기독교인 광야 습지에서 자라가는 질경이처럼 질기게 살아남고 민들레처럼 흘리면 천리말리로 바람 따라서 막 퍼져나가서 어디든지 민들레 천자입니까? 요나단의 오늘 이 지혜와 그 신의와 그 명석함이 자기 가문을 살린 그 야베스 가문의 신앙 정신과 투지와 그 개척 정신, 그 미나리 씨를 뿌리고 오지에서 그 농사를 지어가는 그 어느 한 가정. 우리 어머니도 중간에 오셨거든. 상추 씨 들고 우리 딸 아들 똑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그렇게 살았어. 그 모습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애들도 뭐 냄새 난다고 어쩐데 나중에는 할머니 참 그걸 보면서 야, 꿈 같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17년을 이렇게 미나리처럼 미나리 가정, 질경이 가족, 민들레 가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기 베냐민이라는 조그만 족속, 므낫세,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250리 길에 맺어진 아름다운 얘기들, 뜨거운 얘기들이 사무엘상에 꽉 찼다. 사사기까지. 오늘 하나님 그런 어려운 미나리, 질경이 그런 민들레 같은 그런 삶이지만은 그 우리 호소하고 기도하는 우리 환경과 기도 속으로 오늘 하나님 들어오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